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과거에는 옛적에는 죽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해수도 됐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육안으로. 뭐 키가 더 컸습니까? 눈이 더 컸습니까? 귀가 더 뭐 환히 뚫렸습니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뭐 가정이 끝나고 확 변화된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이 뭐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살아있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금도 살아있는데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며 살며 봉사하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은 그때 진짜로 우리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영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잖아.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사단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아왔고 또한 사단이 주는 고난과 질병 속에도 시달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사단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말 잘 알아듣겠죠? 어려운 아이니까 물어봐야 돼. 우리 어들이 좀 확인이 필요해. 뭔 말인지 여러분은 모른다 그러면 확인이 필요해. 지금까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존재력이 있는데 이거 새로 살아났다는 것은 그러나 이에 벗어나서 여러분 내가 새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 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혼의 문제도 아니고 육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가 주의 영, 즉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구원받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임무를 받고 싶어 받는 것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주고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됨으로써 내 혼이 하나님 영에 거하게 되므로, 내 혼이 하나님 영에 거하게 되므로, 이 말은 뭐로?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영은 영끼리 만나잖아요. 어떻게 혼이 영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혼이 네 안에 거할 수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면 응각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 말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향이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향에 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합한 자가 된다. 연합된 자가 된다. 이러면 기가 막히거든. 연합된다. 주와 연합된다는 말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면 죽어야 돼. 이게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우리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 이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합한 자가 된다, 연합하는 자가 되고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 혼이 영에 합해져 버리니까 영이 하나가 돼.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버려버렸어.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데는 조건입니다. 내 혼이 죽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판단이 죽고, 오직 그럼 나는 오직 죽고 나는 없어. 나는 나의 모든 건 없어. 나는 없고 오직 없고 영과 하나가 되니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정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없어. 내 생각이 없고 내 의지와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냥 다 내 생각이 없고 의지도 없고 나는 죽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끄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를 알겠습니까? 네. 이거 여러분 정확히 좀 알아야 돼. 이걸 자세히 죽었다 살았다 영이 죽었다 살았다 단순히 이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다시 거듭났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의 혼이 예수와 합한 자면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이제 옛 것은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안에 하나님과 합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는 후에나 육안으로는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전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변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부터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이때부터 달라져. 이게 지금까지는 혼이 내 몸을 좌지우지했어. 이 말은 내가 내 주인이 되었어.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막 마음대로 생활하고 살았다.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혼이 육의 종로로 됐다. 그러나 혼이 육의 종로로 했다는 말은 결국 사단 원수막이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여러분, 혼 뒤에는 반드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은 악한 영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혼에 붙어있질 않아요. 혼 뒤에 숨어있는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이다. 그래서 혼이 육의 종로로 됐다. 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말씀대로 따라가다가도 힘들면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또 어려운 일 같으면 다음에 하지, 기도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내 기도 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생활했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받고 구원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바꿔진 것이 있어. 여러분, 육신으로는 하나도 안 바꿔졌어. 육신으로는 키가 큰 것도 아니요, 눈이 커진 것도 아니고, 귀가 하나 더 붙은 것도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육신으로 바꿔진 것이 없지만은 마음으로는 첫째 주인이 바꿔지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혼이 성령 안에서 들어가 거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나가 내 안에. 이 말은 바로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혼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살아서는 안 돼. 내가 혼자인 것을 주장해서도 안 돼. 오로지 내가 죽어야 돼. 그냥 내려놓는 거야. 모든 걸 나는 죽었다 하고 내려놓는 거야. 옛것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사상, 나의 모든 감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영 안에 거하겠다. 그래야 영은 그래야 받아줘. 혼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다 우리가 죄이지만 죄 사함 받고 내가 내 혼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럴 때 거하게 된다. 거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아왔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꿔지지 않아. 이런 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바꿔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마음의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면은 따라서 육체도 바꿔져.
어떻게 바뀌냐? 육체의 행동이 바꿔지지 않아. 육체의 행동이 바꿔짐으로써 우리 육신도 이제는 강건해지는 거야.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막이라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영적으로 살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믿어야 돼.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보이지 않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지만은 변화되고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게 변화되게 되는 필요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요. 과연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거듭나야 되잖아.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태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신가? 우리가 수없이 거듭났다는 뭐 기가 닳도록 듣고 살아왔지만은 이게 너무 거듭났다는 걸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 뭐 다시 태어난 거 뭐요? 정확히 다시 태어난 거 이야기해봐라. 뭐 잘 못해. 영적으로 태어난 게 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들도 물어보십시오. 뭐 직분을 떠나서 물어보세요. 영적으로 태어난 게 뭐요? 그냥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나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너무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킹덤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장소적인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왕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세상을 쳐다보던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야, 너희들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경험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도 진실을 또 강조를 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이 푹 빠졌다가 죽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요. 영적인 자가 아니면은 천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간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것도 거의 그 중요한 거고 하나의 과정이지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육신인 어머니부터 태어난 것은 육적인 거다. 육적인 생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영적인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또 이어서 7절에 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가 너에게 이루니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가 교회 다니면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생각해라. 너희들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났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 것도 아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모든 일을 깨달아야 되고 영적으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장소에 가야 되고 반드시 영적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된다. 그걸 왜 너희들은 왜 그걸 이상하게 보느냐?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입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입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너희들 알지 못하나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자.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알잖아요. 가지가 흔들리고 내 옷이 흔들리면 바람이 불구나 소리가 나니까 알아. 그렇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온 것을 모르듯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너희들을 막 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은 너희들이 막 하기놓고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한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올려줄 때마다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와요. 그때는 순탄하고 잘 됐던 가정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한 단계 이 가정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 가정을 영적으로 뭔가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고난이 옵니다. 잘 안 돼. 갑자기 잘 되고도 잘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삐뚤어지고 이렇게 순탄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자주지 않는다. 반드시 단계 우리에게 뭔가 시험을 하신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아시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첫째,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들었잖아요. 응? 그렇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체험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니 믿음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이 영적인 성령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다 이해하고 있으면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제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라면은 오늘 제가 말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시간에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할 텐데, 기름 부음은 뭐 기가 닿도록 들었지만은 정확하니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남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그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이 시간 풀어지고, 이게 풀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정말 성령 세례가 성령 이루고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성령 체험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중요하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알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임재는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거, 내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지 않아요.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죄로 죽은 내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이거 회복이 되거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막 우리에게 임하면서 임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뭐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세례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제 들어와서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뭐 그냥 가만히 있게 우리에게 성령 프로젝트는 가만히 있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 한다. 우리의 혼, 우리 아까 말한 것 했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꺾어서 성령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말 이걸 보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잠시적입니다. 이건 잠시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영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시 무서워하는 종.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과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을 받게 되면은 로마서 8장 왜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들어오고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악한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무서운 영은 우리가 귀신의 영을 받게 된다. 사도원수 마귀들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내가 어떤 공격을 당했다든가 어떤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뭐 있어도 두려운 것이 아니야. 두려워. 그냥 무서워. 무섭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움의 영이 우리를 들어온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잠시 붕해를 통해서 또 하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든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축사를 받았다든가 기도를 했다든가 그 귀신이 나가게 되죠. 악한 영이 좀 나가. 나가면 두려움이 잠시 사라지는 게 그냥 살만하다. 숨쉴만하다. 그냥 답답된 것이 풀어진다.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풀어진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들 이런 영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잠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안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나가면 다시 죄를 짓잖아. 생각으로 죄를 짓든 말로 죄를 지었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안 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어요. 다시 죄를 짓거나 다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시 무서워하는 너희는 다시란 말이 있잖아.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게 된다. 또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영이는 뭐 다시란 말 앞에 붙였잖아요. 이처럼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 불안하게 된다. 여러분, 15절에 그래서 다시란 말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과 육을 통치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단지 경험할 뿐이요. 여러분 잠깐 경험할 뿐이지 아직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 내가 아직은 잠시 혼에 의해서 내 생각이
수그러 들어가고 내 판단이 수그러 들어가고 내 의지가 수그러 들어갈 뿐이지 내가 완전하게 혼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체험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그렇다는 알겠습니까? 네, 성령 체험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어. 근데 일반 성도도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장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어. 저도 장로직을 해봤잖아요. 장로라고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가 여러분들 내 혼이 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본 경험. 속이 울렁거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하고 하품이 나오고 뭐 밑으로 막 배가 아파서 밑으로 설사하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잖아. 이런 일시적인 영의 체험을 하게 돼. 그러니까 전하성 목사님 괜찮다. 영적인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까지 뇌 주도로 혼적인 주도로 살아왔는데 혼적인 주도로 살아왔다는 내 아내가 정말 어둠의 귀신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영은 비치잖아요. 우리 안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혈맹이지 않아요. 그동안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 내 아내가 가만히 반응이 일어나잖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그냥 성령 체험이다. 잠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 네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다 다스림을 받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내 안에 일어나게 돼. 이럴 때 막 이런 뭐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배가 앞으로 이러고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 잠시 간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이게 이 어둠이 빠져나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어둠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오로지 그냥 어제 어둠의 생각만 따라왔던 내가 잠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막 어둠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 정말 내가 지금까지 고집대로 살아왔고 내 자존심대로 살아왔구나. 내게는 너무 오기가 많았구나. 나는 권조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돼. 깨닫게 됨으로써 옛것을 나와왔던 옛것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지속적인 이런 행위가 여러분 기독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거야. 이거 계속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느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너무나 오기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나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 아내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좀 바꿔지려고 해요. 바꿔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들에게 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내려보내 주시고, 너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래, 너 이제는 너 같은 성품 가지고는 안 돼. 오기스럽고 좁고 그렇게 협잘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너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주더라. 이제 나의 성품을 너에게 부어주더라.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더라. 이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름 부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얘기하면 이게 기름 부음이 그게 아니요. 뭔가 이 성령 체험을 제대로 통해서 그게 체험으로써 내 혼이, 내 생각이 이제는 딱 죽어야 되잖아. 성령이 안에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열린다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도 통로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할아버지라도 그 능력이 하늘에서 내게 능력이 막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통로다. 통로예요. 여러분, 통로입니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되잖아. 통로는 막히면 쓸모가 없어. 여러분, 영의 통로는 영적인 것만 가. 시내에서 이러면 차도는 차만 다니게 돼 있어요. 인도는 사람만 다니게 돼 있어요. 항공도는 비행기만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항공도에 기차가 갈 수가 없잖아. 차도에 사람이 가면 갈 수가 없어. 사람이 가면 다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한 천국에 소망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다. 그 기름 부음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의 형식이고 기름 부음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성령 체험의 결과라서 우리가 기독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 안에 우리의 혼과 육이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체험은 잠시요. 내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 잠시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간 삶이었는데 이게 보통 나가 바꿔지잖아. 바꿔지고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좋아해.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다. 성령 세례에서 우리의 혼과 몸이 온전하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뭐든지 이게 막 기도하고 싶고 그냥 찬양을 해도 기쁘고 이게 그거예요. 다시 우리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 이렇게 혼과 우리 육이 막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 이게 누가 찬양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면 아니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춤을 추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춤을 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혼과 몸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그냥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려면 절대 기름 부음이 단계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거 기름 부음이 오겠습니까? 찡그리고 마음은 그냥 막 인상을 쓰고 그냥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대글대글 것도 어떻게 구자에게 절대 하나님은 구자에 기름 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제 됐다. 너는 정말 나의 자녀구나. 너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나의 자녀고 너는 천국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사명감을 준다. 다 천국을 너에게 준다. 이제 막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바꿔지잖아.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오고 얼굴에 웃음기가 떼고 발이 막 가볍게 막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해지고 그리고 교만했고 순간 교만했고 막 살기 등등했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막 살기 등등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자라고 살기 등등했는 자가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온유해지듯이 그게 온유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영이라도 우리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사람 맞아 속에 막 갑자기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모른다. 왜 그럴까?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혈기가 분노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의 영적인 빛을 받았을 때 영적인 장소에 빛을 받았을 때는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막 반응을 했다. 막 들어 이럴 때 어둠은요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절대 우리 평안을 주지 않아요. 어둠의 특징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는 것은 뭐냐? 화내게 만들고 혈기 내게 만들고 분노 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막 하게 안 가지. 영적으로 빛이 들어갈 때 몸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또 하나는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 상대방 공격하는 거잖아. 악한 영의 공격을 하게 된다. 악한 영의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악한 영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돼서 그 당하는 자 속에서 뭣도 모르고 뭐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왜? 악한 영은요 여러분 악한 영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지만은 악한 영에게는 계급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하나 될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서 누르려고 그래요. 약한 자를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막 불이 올라가니까 화가 나지 않아. 기존에 악한 자들이 공격을 받아서 들어오면 강한 자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 화는 안 나갔어. 우리가 막 밤잠 보려고 뭔가 하나님 일 좀 오래 하니까 뭐 화가 나지 않아 이러면 막 식당에서 오래 이러면 화가 나듯이 화가 나잖아. 똑같이 여러분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가들의 특징이 그 가들의 특징. 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가들이 악한 영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한 것도 막 혈기내고 분노내고 화내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막 핏대가 올라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강한 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 안에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난다. 세 번째, 어떨 때
화가 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령의 미혹과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거기까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음란의 영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음란의 영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 가령,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그걸 제거해야도 막아야 되잖아. 물리쳐야 되는데 음란한 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 육체적 쾌락을 생각하면서 그걸 물리치지를 못해. 육체적인 쾌락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걸 생각하면 물리치지 못하고 은밀하게 나서 제거를 치지 못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이런 내가 물리치지 못 받아들이게 된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속에서 그런 좋아야 되 그냥 절대 그렇지 않는 악한 영들은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누르려고 나 약한 자들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화밖에 없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난다. 그것은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영적인 사람 앞에 가서 토해놓고 자백을 하든 간에 나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 자백을,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무기라는 거다. 무기라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 거다. 무기라는 것은 그 악한 영을 도와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들의 종로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절대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쓰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은 단순한 우리를 제사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형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단 말은 기름 부음을 주고, 세례를 준단 말은 기름 부음을 주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다시 거듭나게 만들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맞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여기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그런다고 기름 부음이 들어온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신유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영적 능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단순하게 어떤 은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은사 한번 치고 온다고 해서 잠깐 이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기름 부음 속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영사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조건이 기름 부음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름 부음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하는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해서 영의 다스림과 영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임함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부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기름부을 받아서 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뜻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막 능력을 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 다 감사하나. 막 기름 부음 받았다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리고, 이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내가 겸손해지면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감정은 내가 낮아지고 싶고, 더 낮아지고 싶고, 겸손해지면서 나의 삶, 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막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결과가 기름 부음입니다. 결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어. 내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결과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조건이 아니다.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쫙 받게 되면은, 우리 통로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모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쌓이게 된 것을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생물이다. 구원의 우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구원의 우물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는 우리도 있어야 되잖아. 기름 부음이. 하나님에게 받은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깊숙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고, 내 배 안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딘가 내 안에 깊은 곳에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샘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 것인가?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려온 기름 부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통로라는 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거 어떻게 눈에 보이질 않아. 부활의 하나님은, 부활의 육신은 제자들이 저 안에 숨어 있어도 벽을 뚫고 제자를 만나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려온 생수는, 여러분, 근데 기름 부음은 생수, 불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룬다. 내 안에 그런 생수의 강, 오늘 생수 받아서 생수의 강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반드시 모이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깊은 곳에, 배 밑에 깊은 곳에, 그곳에 막 구원의 샘물이 있다. 내게 구원의 샘물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우리를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있어야 되지 않아? 이 구원의 세우소. 그래서 우리에게 파이프는 하나님도 받지만 이 파이프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 말에 믿는 자, 다시 말해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샘물이 있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내가 이 통로가 돼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여러분 무슨 독은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야지 아니하고 기름부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왜?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름부음의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름부음은 위에서 받지만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흘러보내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부음이 사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기름부음의 목적은, 시간이 12시간인데 끝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로 했어. 오래가면 여러분들 뭔 말 못 알아듣고 오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까? 알았던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길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짧게 한 건데, 짧게 한 것도 아니야. 1시간 했으면 되지 뭐. 그지? 더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 더 오해하겠습니다. 말기 못 알아들으면 맨날 해봐야 뭐 시간만 아무튼 상기하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달라져. 이거 모르고 변화되라고 하니까 목사님 변화되라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알아야 되거든. 이게 알아야 변화가 돼. 오히려 더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